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척경입니다.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두고 마음에 악을 가득 뿌린 사람은 재앙을 거둔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신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조례 따라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고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계시꾼과 항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분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늘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22장 8절의 말씀 생각합니다.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셋째 날 그 나무를 만드셨죠. 나무가 이제 그 열매를 맺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나무의 그 열매라고 하죠. 이게 이 말씀은 뭐냐면 인과의 원리를 세워놓으셨다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고. 이거는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예수의 피로 용서를 받으면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심은 대로 거두리라는 것이 완전히 그 무효화되는 줄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의 그 예수의 피를 바르면 용서되는 거죠. 그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러나 그 행한 것은 행동의 결과는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죄는 용서되었어도 그가 뿌린 것은 거두게 되는 거죠. 그게 심은 대로 거두리라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남은 삶 동안에,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남은 삶 동안에 우리 몸에다가 예수를 심어야 돼요. 예수를 심으면 예수 열매가 맺히죠. 그러면 우리 몸에 예수만 심어 놓으면 예수 열매만 가득하죠. 예수를 안 심으면 이제 예수 열매가 없죠. 하나님 기준의 악이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우리 속에다가 예수를 잔뜩 심으면 예수 열매만 맺히겠죠. 온 산에 산과 산, 얕은 산이든 높은 산이든 사과나무가 자라서 열매 맺을 수 있는 경계까지 사과를 잔뜩 심어 놓으면 온 땅에 사과가 가득하겠죠. 사과 열매만 맺히겠죠. 밤나무를 심으면 밤 열매가 맺히고요. 무엇을 심든지 그곳에 그 심은 것이 가득해요.
이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 인간은 인간나무를 심잖아요. 가령 어떤 사람이요, 평생 자기 마음속에 친구를 새겨놔요. 좋은 친구든 나쁜 친구든 그 전화번호 책에 명함꽂이에 그냥 친구들로 가득 차요. 돈 벌어서 친구를 새기는데 다 투자를 해요. 그래가지고 수천 명, 수만 명의 친구를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을 만나려고 새벽까지 출발하고 어떤 때는 밤을 새기도 하고, 술을 먹어야 되니까 술 친구죠. 밥을 먹어야 되니까 이제 식사하는 레벨에 따라 또 돈도 들어가겠죠. 또 무슨 이제 노래를 좋아하는 친구분 노래방을 가든지 공연을 가든지 이렇게 하면서 가지가지 친구들을 새기니까 참 친구를 새기는데 많은 투자를 하는데요. 그 친구에서 그 열매가 나온다고 볼 때 좋은 친구에서는 좋은 열매가 나오고 나쁜 친구한테는 나쁜 열매가 나오겠죠. 그런 건 이제 단순한 계산이에요. 사람은 간사하고요, 거짓되고요, 힘이 부패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겉으로 아는 것과 속으로 아는 것이 달라요. 겉으로 아는 것은 그냥 좋은 게 좋다고 이렇게 살아가고요. 속으로는 정말 생명을 줄 정도로 사랑을 주고받는 사이가 아니면요, 이해관계죠. 이용하고 이용해 먹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친구를 많이 새기는 자는 해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용당하는 게 많으니까. 이쪽에서 선의로 나가지만 저쪽에서는 이용해 먹는 거죠. 서로 사랑한다는 게 불가능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의 얼굴빛을 구해가지고 그 빛 앞에서 실체적 진실을 보는 거예요. 예수 안에도 영원한 친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한 친구라는 건 이제 이런 개념이에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들어가서 그를 완전히 통제했죠. 예수를 통제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 속으로 들어와서 완전히 예수에게 통제받는 사람, 하나님의 통제를 예수에게 주셨고 예수의 통제를 그 사람한테 주는 거죠. 이렇게 완전한 통제를 기름 부어 주면은 이제 예수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의 15장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15장 14절이에요.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랬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면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평생 예수님의 친구가 되려고 달려가고 또 예수의 친구가 되고 또 그 친구들과 어울리고 이렇게 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간은 생물학적 존재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자기 그 혈육을 위해서 많은 친구를 새기고 그 친구들을 이용해서
경제 생활을 하는 거죠. 자동차 판매상은 많은 친구들을 새겨가지고 그들에게 자동차를 소개해서 팔아먹죠. 그래서 거기서 얻어지는 돈으로 이제 자기 집안 식구를 먹여 살리죠. 거기에 일생을 살다가 죽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소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는 어떻게 사냐면요. 평생을 예수님의 친구 되는 길로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그랬어요.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그랬어요.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완전히 길들여진 사람을 말하는 거죠. 아버지가 예수 안에 들어가고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를 해서 예수가 하자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을 말하죠. 그 사람이 예수의 친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친구 된 사람은 또 예수의 친구 된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속에 예수가 들어간 사람, 예수의 친구 된 사람이죠. 예수를 위해서 길들여져 가지고 예수와 완전히 하나가 돼 갖고 예수를 사랑해서 자기 목숨을 던져도 아낌없이 던질 수 있는 사랑, 아까페 사랑으로 하나가 된 사람이죠. 그 사람들끼리 또 목숨 바쳐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를 친구 삼는 길이고 예수의 친구들을 친구로 삼는 거예요. 이렇게 그 친구를 위해서 평생을 바치는 사람들은 그의 속에 예수나무가 가득 심겨진 거예요. 예수나무. 그러니까 그 속에 예수를 모신 사람, 모셔도 완전히 길들여져서 한 몸으로 모시는 사람, 한 몸으로 모셔도 그 예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다 바쳐서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야 나의 친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명령을 목숨 바쳐 지키는 사람으로 길들여진 사람. 예수가 포도나무잖아요. 그 사람은 가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해서 목숨 바칠 수 있는 찐액을 받은 사람. 그 찐액으로 그 열매를 맺히는 사람이 예수의 친구죠. 그런 사람들, 그렇게 목숨 바쳐 예수를 섬기는 사람을 또 찾아서 새기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목숨 바쳐서 사랑하는, 예수를 위해서 사랑하는 아까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목숨을 줄까지 사랑하는 사람들의 수가 그 사람에게 10명이든 100명이든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100,000명이든 4,000,000명이든 20억이든 30억이든 이렇게 많은 수를 새기는 쪽에 인생을 투자한 사람은 그의 속에 예수나무로 가득한 거죠. 이것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인간은 이제 생물학적 존재로 살아가려고 그래요. 그저 자기 종족을 번식해갖고 나가서 부지런히 세상에 친구를 새기는데요. 그 친구는 다른 말로 고객관리죠. 그냥 목숨 주는 게 아니라 뭐 대소사 하나 찾아주고 그냥 서로
좋은 게 좋다고 서로가 서로에게 삶에 조금씩의 서로에게 삶의 기반이 되어주는 정도의 친구죠. 친구로 해서 목숨을 준다든지 하는 그런 친구가 아니고요. 하나님 받으시는 친구,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사람밖에 없어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예수를 위해서 완전히 목숨 바치는 사람으로 길들여줘야 돼요. 그 찐액을 먹어야 돼요. 그 찐액은 은혜의 보좌에서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의 보좌에 가려면 예수의 빛과 진리로 이끌림을 받아야 돼요. 예수의 얼굴빛이죠. 예수의 얼굴빛은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감사하는 성품으로 열심히 감사해야 돼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 감사.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얼굴빛을 그에게 비춰주거든요. 그리고 진리를 주셔요. 그리고 그 빛과 진리의 이끌림을 받아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예수의 친구가 되는 은혜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그 은혜를 줘요. 그 찐액을. 그래서 그 찐액을 받아서 길들여지면 예수의 친구가 돼요.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여 나의 친구라 그랬어요. 예수님 친구가 되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 친구가 되는 길로 가는 사람은 그 결과를 얻는 거예요. 예수 안에는 예수의 친구 된 사람들이 천국에도 가득하고요. 이 지상에도 있어요. 또 그런 사람을 또 예수님 계속 만드시니까 그래갖고 그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라고 그러시죠. 서로가 예수 안에서 서로 목숨 바쳐 사랑하는 사람끼리 사는 거. 이웃은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을 말이죠. 예수가 없는 사람들한테는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내 몸같이. 그러나 예수가 들어가서 이제 예수와 하나가 된 사람들은 형제예요. 형제. 그 형제는 목숨 바쳐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랬어요. 서로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이와 같으신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기준으로 악한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건 악인은 재앙에 빠지죠. 악인은 재앙에 빠지는 거예요. 악인은 재앙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라 그랬어요.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들여져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목숨 바쳐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아까페로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랑하라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앞에 악이네요. 악인은 서로 사랑하는 말씀을 거역하고 살죠. 그래서 악을 뿌리는 거죠.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둔다고죠. 심어서 거두는 거예요. 평생 악을 뿌리고 사는 거죠. 악을 뿌린다. 평생 악을 뿌리고 사는 것은 참 재앙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건 뭘 의미하냐면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데 서로 사랑하려고 순종하고 애쓰는 사람을 실족시키는 사람들이죠. 상처 주는 사람들이죠. 서로 사랑을 교묘하게 이용해 먹고 껍질 속의 열매 그것만 먹고 껍질 버리듯이 버리는 사람. 이용해 먹고 사람을 휴지통에 던지는 사람이죠.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아요. 세상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삭막하고 힘든 세상이에요. 그렇게 뿌리고 사는 사람은 그런 사람한테 당해 또. 그래서 재앙이 가득한 세상을 만들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예수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나가자는 것은 성령 대각성을 구하자는 거예요. 성령 대각성을 구해가지고 악을 뿌리는 결과를 알아야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성령 각성인데요. 성령 각성은 지혜와 총명의 신, 재능과 모략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의 역사예요. 이 말은 뭐냐? 사람은 겪어봐야 알잖아요. 겪어보지 않고 결과를 아는 것. 이게 지혜예요. 총명이고. 먹어보지 않고 결과를 아는 것. 부부가 살아보고 나서 후회하고 이혼하잖아요. 그렇게 서로 만나서 결혼하기 전에 이미 결과를 알고 피해가는 거죠. 그럼 결혼 안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모든 것을 미리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을 지혜라고 그래요. 지혜와 총명. 인간에게도 그런 지혜와 총명을 만들어 주셨는데요. 하나님 것은 스스로 계신 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것은 완전하죠.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겪어보지 않고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둔다는 것.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게 된다는 것. 분노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데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할 때 분노가 일어나겠죠. 마귀의 분노예요. 그 분노가 쇠하게 된다 그래요. 이 짧은 세상 죽으면 다 놓고 가는 그 물질 때문에 돈 때문에 분노를 일으키는 거죠. 죽어가는 사람은 그 등불이 꺼져가듯이 쇠하여 가죠. 시들어서 죽는 거잖아요. 인간 그렇게 가는 건데 그렇게 세상 꼭 고집하는 거예요. 사람이 왜 부자가 되고 싶어 하냐면요. 넉넉하게 살고 싶은 거겠죠. 자기 새끼하고 더 좋은 집에서 좋은 시설로 세상에서 누릴 거 다 누리고 살고 싶겠죠. 그런데 예수 안에 이 사람들에게 돈이 필요한 것은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가 위해서 목숨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들을 위해서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을 위해서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위해서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니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의 그 계명대로 우선 살 수 있는 기반 조건이 돼야죠. 우리 속에 이제 아까페에게 완전히 길들여져야 돼요. 아까페에게 길들여지려면 예수 고품 갈증을 가져야 돼요. 예수가 들어와서 내 몸을 완전히 아까페로 사는 데 길들여 주셔야만 되거든요. 그걸 예수가 나를 길들이는 걸 통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가져야 돼요.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은 예수 얼굴빛에서 오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제 그 순서대로 얘기하자면요. 예수 얼굴빛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 속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 그 강렬한 갈망을 보게 돼요. 그러면 예수의 그 갈망에 따라서 그 예수의 갈망을 내 속에 받아들이면 그 갈망이 그 사람 속에서 예수 고픈 갈망으로 이제 화해요. 화답되는 거죠. 모든 것의 시작은 예수님이에요. 모든 것의 마지막도 예수님이에요. 인간이 먼저 시작할 수 없어요. 예수가 내 속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그 갈망을 보는 순간에 인간은 예수님을 모시고 싶은 갈망을 갖게 돼요.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은 언제 일어나느냐? 일단 예수님을 모시고 나면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다 또 얼굴을 비춰줘요. 내가 내 속에 들어온 거는 놀러 온 것이 아니라 있을 것이 없어서 온 게 아니라 너를 완전히 통제하고 싶다고는 그 얼굴빛을 주셔요. 그러면 그 갈망을 예수하고 받아들이면 그 사람 속에 그 갈망이 쏟아지면서 그 갈망이 어떻게 바뀌냐면 예수한테 통제받고 싶고 예수한테 완전히 길들여지고 싶은 갈망이 완전히 사로잡혀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갈망, 그러니까 예수가 내 속에 부어지는 그 갈망이 그 사람에게 이제 간구가 되는 거죠.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은 바로 그게 간구예요. 예수 나의 간구가 된 거죠. 그 간구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완전히 길들여요.
밀가루 3말로 만들어 놔요. 밀가루 3말로 만들어 놓으면 그 사람은 비로소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은 아카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돼요. 아카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는 자는 아카페 사랑에 사로잡히면 그의 목숨과 소유와 삶 전체를 사랑이 하자는 대로 움직이게 돼요. 아카페에 따라 움직여요. 그래서 목숨 바쳐 예수님 사랑하게 되고요. 자기 전 재산, 자기 삶 전체를 다 바쳐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 사람은 아카페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능해져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능해지면 하나님 기준을 따라 사는데 능해져요. 하나님식으로 사는데 능해져요. 하나님 뜻을 따라 사는데 능해져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데 능해져요. 그렇게 능해진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예수의 친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친구한테는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털어놓고 지내겠다 그죠. 비밀이 없는 사이가 되겠다 그래요. 비밀이 없는 사이.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예수님이 아버지한테 받은 모든 것을 다 터놓고 지내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와 한 장의 가림도 없이 지내는 사이가 되는 게 예수의 친구인데요. 그 친구를 찾아내서 그 친구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그렇게 이제 예수님의 친구 된 사람들끼리는 형제가 아니죠. 형제. 그 사람이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10사람이든 100사람이든 친구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이 이에서도 큰 사랑이 없다 그랬어요. 이에서도 큰 사랑이 없는 사랑의 사이가 되는 거죠. 그 사랑의 사이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기를 원하시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카페로 사는데 능한 자로 만드는 일련의 과정에 순종해서 따라가는 자는 예수님의 친구가 되죠. 비밀 다 털어놓고 산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요구를 가자고 하는 아카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도록 길기름 받아서 예수의 친구가 되라고는 그 부르심의 초대를 거절한 사람들은 악인이라고 그러죠. 악인. 악인은 예수를 사랑하지 않잖아요. 예수를 좋아하지 않는 것은 바로 분노죠. 그건 대적이에요. 빛이 아니면 어둠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노라. 이렇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카페 통제를 받지 않는 것은 곧 예수님을 미워하는 짓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미워하는 세상의 짓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미움은 분노죠. 본질적인 대적이란 뜻이에요. 분노는.
본질적으로 대적이 일어나는 것, 대적함,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만약에 세상하고 동일한 것이면 세상은 자기 것을 사랑하죠. 분노를 일으킬 리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과 성령의 각성으로 이 모든 것을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고자 하는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둔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돼요. 재앙이라는 게 뭐냐 이거죠. 예수에게 길들여지면 예수의 성품대로 살죠. 아까페로 살죠. 아까페로 사는 것이 천국이죠. 근데 예수가 없으면 무조건 마귀한테 잡히게 되어 있어요. 그 마귀한테 걸려서 마귀 짓을 한다 이거예요. 마귀는 멸망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만물을 만들어 놓으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면 만물이 그 사람에게 복이 되도록 만들어 놨어요. 모든 만물이. 그가 어디로 가든지 그 만물이 복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세상 길로 가다가 재앙에 빠져요. 마귀한테 잡히면 만물이 그 마귀에게 잡힌 사람한테 재앙이 돼요. 그래가지고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원칙대로 돌아간다는 것을 예수의 얼굴빛에서 아주 철저하게 깨달아야 돼요. 아, 세상은 아까페로 안 살면 만물이 그 사람에게 재앙이 되고, 그걸 떠나서 사람 속에 마귀가 들어가면 흉기죠. 마귀 들어간 사람들은요, 거짓말이 아주 그냥 거짓말 기술자들이에요. 도적질은 뭐 눈 깜짝할 새 해버리고요. 서로 짜갖고 하기 때문에 떼강도 떼도둑이죠. 살인자들이에요. 사람을 죽이는 게 마귀 일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죽여서 남의 것을 뜯어먹고 사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 그 세상이 얼마나 재앙덩어리고 재앙이겠어요. 오늘 또 우리는 날마다 강조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5천만 속에, 북한의 2천만 속에, 또 인류의 80억이라고 그러죠? 75억이라고도 하는데, 그 사람들 속에 예수가 심겨져요. 예수를 심은 사람들, 그 예수의 나무라고 그래요. 예수가 들어가서 아까페로 사는데 능하게 만드는 사람들을 예수 나무라고 하는데, 그 예수 나무들이 각 사람 속에 20억 명, 10억 명, 100억까지는 안 되겠죠. 80억 명. 이렇게 가득 심겨져서 평생을 예수님께 엎드려서 예수의 형제들을 아까페로 사랑하다가 하나님 앞으로 가면 얼마나 행복한 세상이 되겠어요? 사랑하는데 왜 행복하지 않아요?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미움이에요, 미움. 아까페 사랑을 반대하고 미워하고 대적하고 분노를 드러내는 것은 육에 속한 사랑이에요. 세상에 속한 사랑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랑이 사람들을 그렇게 고통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앞에 나가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해가지고 악인의 길을 버려야 돼요.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둔다는 말씀을 아주 절실하게 깨닫고 재앙을 피해야죠. 인간은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사는 게 아니에요.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죽어요. 그러면 죽으면 뭐 하겠어요?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인생은 짧은 거예요. 짧은 시간 동안에 우리가 예수의 아가페에게 길들여서 아가페로 살고 아가페로 살기 위해서 재물을 구하는 거예요. 재물 얻는 능력을 구해가지고 그 재물을 얻는 능력을 구해서 재물을 모아서 그 돈으로 열심히 형제를 사랑하는 거죠. 요한일서의 말씀대로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 거 보냐. 그렇죠? 하나님께서 형제의 궁핍함, 그 속에 예수가 들어간 사람을, 예수가 목숨 바쳐 사랑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거예요. 내 돈보다 귀한 것이 예수님이죠. 예수님 피로 사신 자녀들을 사랑하는 삶으로 가는 것. 이것이 기본 도리라는 거예요. 그 도리를 다하는 우리가 돼야죠. 그 도리를 다하지 않으면 하나님 기뻐 안 하죠. 우리는 그 도리를 다하는 삶으로 우리 삶을 바치자는 거예요. 예수님께.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이렇게 감사해가지고 예수의 그 얼굴빛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모든 진리를 깨닫고 우리 삶을 주 앞에 바쳐가지고 예수의 아가페 사랑으로 길들여져서 나 맡은 본분은 거절을 높이고 온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를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아가페 사랑으로 예수가 위해서 죽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재물 얻는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능력을 주셔갖고 그 능력 주신 만큼 최선을 다해서 형제를 섬기면 예수님께서 또 업그레이드를 줘가지고 나날이 큰 부자를 만들어가죠.
그래서 평생 그 사람은 평생 예수의 형제들을 돌보고 이웃의 불행을 돌보는 거예요. 이웃과 형제를 구분하셔야 돼요. 이웃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인데요. 그 사람들은 뭐 종교가 다를 수도 있고요. 뭐 그렇겠죠. 이웃이니까. 그런데 이웃은 내 몸같이 사랑해야 돼요. 그들이 배고플 때 밥 주고 그들이 절박할 때 돈 빌리러 오면 이게 예수를 안 믿는 사람한테는 이자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형제들은 이자를 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으로 열심히 형제를 사랑해야 돼요. 형제가 누군지 아시겠죠? 근데 이 땅에는 거짓 형제가 그렇게 많아요. 가짜 예수, 그러니까 거짓 예수,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받고서 교회에서 예수의 형제인 척 하면서 순수한 예수의 사랑으로 사는 사람들의 것을 등쳐먹고 살고 후려쳐먹고 살고 이상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카페를 받아가지고 예수의 눈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사람 속을 들여다보고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확인한 다음에 이제 정말 형제가 어려울 때 도와줘야죠.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사람이 아카페로 살려고 행동에 씨를 뿌려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아카페로 살 수가 없어요. 아카페로 살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를 완전히 길들이셔야 우리가 아카페로 사는데 능해져요. 사실 인간은 육적인 사랑밖에 없어요. 성적인 사랑, 에로스. 그거는 뭐 본능이니까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하죠. 그만큼 몸에 길들여졌어요. 육에 속한 거니까. 그 부모 형제 간의 사랑, 모성해 보세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금방 자식 키우는 전문가가 되어버려요. 사랑이 그렇게 자기 새끼에 대한 사랑이 그렇게 전문가가 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육적인 사랑으로 사는데 아주 길들여져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만 아카페를 갖고 있지 인간이 갖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으로 살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예수님이. 그래서 불가능한 걸 요구한 거예요. 불가능한 걸. 율법도 인간이 힘으로 지킬 수가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본질에서 나온 명령인데 인간이 어떻게 지켜요? 그런데 특히 예수님 명령은 더 지킬 수 없죠. 인간 속에는 아카페가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오라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죠. 함께 해줄 테니까 오라는 거죠. 예수한테 가면 예수가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과 함께가 되는 거예요. 함께. 그러니까 이 예수가 말씀하시는 그 함께라는 건요. 그 일반론적인 함께하고 달라요. 그 함께는 어떤 함께냐면 하나님이 예수를 완전히 통제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순종이죠. 인간은 하나님 요구하는 대로 살 수가 없어요. 불순종 투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피조물이 가지고 있는 고유 한계라고 그랬죠. 무지, 무능. 처음부터 합시다. 무지, 무식, 무능, 무익, 불순종이라고는 5가지의 한계를 이게 피조물이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지혜가 되어주시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지식이 되어줘요. 순종의 지혜, 순종의 지식, 순종의 능력이 되어주셔요. 순종의 이제 이익된 순종이 되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순종 자체가 되도록 몸을 길들여 주셔요. 그렇게 해줘야만 예수님이 우리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완전히 통제해서 순종으로 이끌어 주시는 한계라는 얘기죠. 그게 예수님한테 완전히 길들여져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흰옷 입었다는 말씀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흰옷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인간은 순종할 수 없는데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완전히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거죠. 순종의 지혜가 없는데 순종의 지혜를 주시고 순종의 지식이 없는데 순종의 지식이 되어주시고 예수님 자체가 순종의 지혜가 되시고 순종의 지식이 되어주시고 순종의 능력이 되어줘. 모든 능력이 되어주고요. 하나님께 순종을 드려도 이익되는 순종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익되는 순종이 되어주셔요. 그 사람한테. 그리고 뭐 그 사람 보니까 이제 특정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에게 그 은혜를 구해서 받아서 누리는 사람이죠. 예수에게 통제받는 거죠. 누구든지 예수한테 통제받으면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인간의 고유한 게 5가지를 예수께서 해결해 주신다 그죠. 예수님 자신이 인간에게 순종의 지혜가 되시고 지식이 되시고 능력이 되어 모든 능력이 되어주고요. 이익된 순종이 되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몸에 굳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육적인 사랑으로 사는데 굳어졌고요. 그 몸이 그걸로만 살아왔잖아요. 평생. 자기 성질로 사는데 굳어진 거예요. 자기 욕심으로 사는데 굳어진 거고. 인간끼리 힘을 합쳐서 사는데 굳어졌잖아요. 그것들을 다 제거하고 예수가 그 사람을 통해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몸으로 만들어내죠. 그 속에 불순종을 제거해 주는 거죠. 그렇게 불순종을 제거해 주는 은총으로 이끌어 주는 거죠. 그 은총을 받아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앞에 드려야 하는 순종이죠. 그렇게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만 그 속에 예수를 심은 거죠. 악을 뿌린 자는 악을 심은 거잖아요. 그 속에 예수를 심은 자는 예수를 거두는 거예요. 그 몸에 완전히 예수로 채우는 거죠. 인간의 육성은 인간의 연합을 향하여 달려가죠. 마귀도 인간의 연합을 통해서 이제 그 일을 하는데요. 우리는 인간의 연합이라기보다도 새로운 피조물의 연합이라고 해야 돼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들어온 걸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이라고 하거든요.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더 정확하게 말해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예수에게 완전히 길들여진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죠. 사람은 영혼, 육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 플러스 만유의 창조주 하나님, 예수가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이죠. 그 사람들끼리 합이죠. 그 합은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기 때문에 뭐 돈이 문제가 있어요?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죠.
진짜 저 사람이 예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기 생명도 아낌없이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페는 그렇게 살게 해요. 형제로 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형제로 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 요한일서 3장 16절이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마땅의예요. 마땅한 행동이다 이거예요. 이렇게 목숨을 바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그죠.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 게 뭐냐. 형제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아까페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아까페를 따라 살아서 움직이는 사람이 진실한 형제죠. 나머지는 가짜들이에요. 꾸미는 거죠. 세상에 꾸미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조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당하지 않으려면 먼저 은혜의 보좌에 가서, 이게 은혜의 보좌에 가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감사하는 성품으로 열심히 감사해서 예수 얼굴빛과 진리를 구해가지고 궁유를 얻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얼굴빛과 진리로 그 사람을 끌어올려서 은혜의 보좌 앞에 세우셔갖고 불로 연다는 금을 우리가 사야 돼요, 믿음으로. 또 흰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해야 되고요. 예수님께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돼야 돼요. 그런 사람만 속에 아까피로 사는데 길들여졌는지 안 되는지를 볼 수가 있죠. 알아낼 수가 있죠. 누가 진짜 형제고 누가 가짜 형제인지를 구분할 수가 있죠. 네. 그렇게 예수 안에서 구분해가지고 정말 예수의 사람들을 만나면 자기 목숨까지 아낌없이 주라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서 예수로 심는 행동이에요. 그 사람 속에 예수를 모신 사람, 목숨 바쳐 사랑하는 사람을 1000명, 10,000명, 10만 명 이렇게 뭉쳐 있으면 굉장하겠죠? 그리스도의 지체죠. 그들만 한 사람처럼 예수에게 이끌리죠. 그게 기독교예요, 원래. 그러니까 예형적으로 교회가 크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뭐 교세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예수가 들어간 사람들이 충만해야 돼요. 거기가 하나님 받으시는 교회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악을 뿌리는 사람은 재앙에 걸리는 거니까 악을 뿌리는 사람보다 그 속에 예수를 심는 사람들이 가득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심어서 형제로 해서 목숨 바치는 사랑으로 하나가 돼서 그러면 그런 사람이 가득한 나라는 예수님의 성민이죠. 그리고 그들의 기도는 힘이 있죠. 사람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 보좌에 나가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진실한 친구가 필요해요. 근데 사람들은 진실한 친구를 새기려고 안 해요. 우선 예수에게 완전히 아까페로 사는데 길들여져야 되고요. 그 길들여져서 사는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해야 돼요. 그게 예수 안에서 성공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혼자 예수를 믿으면 위험하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혼자 예수 믿으면 위험해요. 네, 참 위험합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니라.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더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폐허가 없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상교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예수 안에서 끝까지 함께하는 예수의 형제들을 많이 새기는 게 축복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성공적인 삶을 산 거예요. 예수가 기뻐하시는 삶이고 그들의 합심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죠. 그들의 합이 바로 천국 열쇠예요.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죠.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가득하면 이 빨갱이 세상 금방 무너뜨려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조직이잖아요. 그런 조직이 이 땅에 예수 안에서 드러나야 돼요. 지금도 개교의 중심으로 그런 자들이 형성되어 가고 있겠죠.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 주시기를 오늘도 예수 안에서 소망해야 돼요.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을 부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의 친구들로 가득한 나라를 만드는 성령 대각성운동을 일으켜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부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람, 좋아요, 댓글 부탁하고요. 핸드폰 번호가 010-4025-7004입니다. 감사한금 번호도 있고요.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가 빨리 백악관으로 복귀해서 남북 빨갱이, 중국 빨갱이, 온 세상 빨갱이를 다 제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성령 대각성,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중에 구름 타고 오시는 날이 임박할수록 인류 속에 대규모 구원이 필요하잖아요. 인류 다 망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성령 대각성 운동을 일으킬 수 있는 좋은 여건을 만들려면 빨갱이 세력이 뽑혀나가야 돼요. 빨갱이 세력은 마귀가 들어간 세력이 있고 사상적으로 빨개진 사람이 있고 그 밑에 부역자들이 있는데 그 세력을 어느 정도 걸러내야 돼요. 그리고 불안당들, 양아치, 건달, 조폭, 이 무법자들도 걸러내야 돼요. 그래서 성령 대각성 운동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남한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정말 예수를 위한 정권이 나와야 돼요. 종교의 자유가 무진장 보장되는 지도자들이 나오고 또 같은 값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원칙에 따라서 다윗처럼 예수님을 잘 섬기는 지도자들과 친구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우리가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해야 돼요. 모든 것은 다 예수님께 감사할 때 풀려나가는 거예요.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님 얼굴빛을 구하면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